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식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몇 차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다시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몇 차례 지속됩니다.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진행될 언약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은 언약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언약에 관해서 또한 십계명에 관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규례들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의복을 단장하며 준비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3개월이 되던 날, 이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만 3개월이 걸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출애굽이 1월 15일 날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도착한 날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3월 6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출발해서 3월 달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3개월 되던 날을 이제 3월 달이 되던 날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을 올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행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열재앙을 행하셨죠. 그 열재앙의 의미는 우상 타파, 세상의 신들을 타파하는, 그래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임을, 그리고 어떤 거짓신과도 다르지 않은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열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하나님 백성 삼아 지금까지 돌보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주셨죠. 그래서 또 엘림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길 수 있게 하셨죠. 이 모든 과정,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5절 첫 번째 등장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야훼만이 참된 신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에 앞서서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 가운데 항상 if, 만약 너희가 뭐뭐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8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항상 언약적 관계는 만약이라는 단서 조항이 늘 등장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언약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작은 민족이지만 그 작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통로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볼 때에 야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조차도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지나가는 곳곳마다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구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전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물을 할 때 이유 없이 계속 선물을 한다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서 조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하시는 이 언약적 구도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주권자가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하고 그 주권자가 백성에게 선물을 수여하고 근데 이 선물이 계속적으로 수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언약이 가지는 이 계약적 특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권자가 백성에게 이제 왕이 백성에게 이제 안정된 삶, 보호된 삶,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삶, 축복된 삶,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선물로 주는데 이 주권자의 통치 아래 백성이 순종할 때에 이 삶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백성이 주권자를 거절하거나 그 주권자의 말에 불복할 때에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이 언약적 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 가운데 순종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때 왕은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러나 백성이 왕을 거절하고 왕의 말에 불복할 때 그들은 이제 체벌을 받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쫓기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삶 가운데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의 상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을 허튼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적 구약의 이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신약에도 과연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물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갱신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는 그 복의 상실. 이것이 이 언약적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식의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고백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 신약의 십자가 부활 속에도 이 언약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계약이 맺는 관계죠.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나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적 관계 가운데 주는 이 언약의 이점은 방탕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내세적인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식의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의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이 오류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기차표 얻은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적 관계의 특징이 뭐죠?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 그럼 복의 상실, 구원의 상실이죠.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불복할 때에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속설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언약적 구독 관계 가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했을 때에 샤머니즘적 신앙 가운데 종교적인 색채 가운데 나를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이런 구조악, 이런 관계적인 악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속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적 관계를 할 때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결코 불복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겠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백성의 반응은 네,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다, 언약이 체결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순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이제 여호와께 다시 전하러 또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듣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말을 전하고, 이게 이제 24장까지 언약식이 진행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과 축복은 분명 우리의 지속적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본질적인 다짐, 본질적인 신앙 고백, 본질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시작부터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부활 믿어요, 나 천국 가겠네요,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기로 각오했으면 진짜로 믿어야 되고 진짜로 순종해야 되고 진짜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이제 불교가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될 때에 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신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신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조상들은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한번 신을 바꾸면 그 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이 신앙 색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탄탄하게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면 진짜 사활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런 사활을 걸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그런 색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로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괜찮더라, 교회가 괜찮더라 식의 이제 종교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에서 요구되는 삶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딴 생각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 나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이 다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런 다짐이 부재가 되고 결여가 되니까 우리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70%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 속설이 있다면 교회에는 한 2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부족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8절에서의 고백,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갔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왜 자꾸 모세를 올라오라, 내려가라 하면서 이제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의 구름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두 번째로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어떤 사건만 주어지면 그 불신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 가정이 있었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불가마 옆에 고기 먹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들고 막 그런 행위들. 조금만 불편해져도 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이 중요한 언약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는 것은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사람의 이 충족 욕구를 해소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오르거나 그 경계에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에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요약하자면 너는 이제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만난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려가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케 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결이 비슷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 도교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 재개라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해서 나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고 기다려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11절에 있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이제 남녀가 서로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 스타일을 꾸미고 화장도 하고 좋은 로션도 바르고 또 어디를 가서 음식을 먹을지 또 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냥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서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언약식이란 게 거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준비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할 걸, 준비하고 기다릴 것, 그리고 경계를 정할 것. 이 경계를 정할 것의 뜻은요, 엄숙입니다. 엄숙. 이게 함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백성에 위하여 주의를 경계하라. 왜 경계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모세는 등만 살짝 보았죠. 왜죠?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 앞에서 죄인된 모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처럼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만남 가운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시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예의 범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매너라고 하죠. 매너. 서로 어떤 부분에서 존중해줘야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범하지 마라. 산에 오르지 마라. 지금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된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권하지 말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참 이 언약식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되게 엄중하고 되게 두렵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 담대히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함부로 나가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때가 있어요. 함부로. 준비도 없이 나가고 생각도 없이 나고 대충 나가고 이제 그런 태도들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편하고 자유롭게 나가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충 나가거나 어떤 준비도 없이 나가거나 이런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이나 하나님의 의미로 모인 장소에 가끔 가다 보면요, 눈살 찌푸리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 냄새를 푹 일주일 내내 씻지 않아서 냄새를 푹 끼치면서 나오는 거. 그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때 코를 막아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맨발로 이제 반바지에 그냥 잠옷같이 입고 와가지고 쓰레빠를 신고 막 턱턱턱 나와서 그냥 대충 앉아 있는 모습들.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과연 그런 태도가 과연 어떤 마음밭일까라는 고민도 사실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것과 하나님이
만만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주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리의 순종의 삶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아니면 그 소유권이 아직도 나의 정력에 있고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나 자신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혹여 그게 방종이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은 나는 나의 이기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는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감사 가운데, 자부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